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저희들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장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 보도록 하시죠. 다니엘서 1장 찾으셨습니까? 1장 8절부터 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 8절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의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8절에 보시면서 지난주 저희가 일단 7절까지는 보셨고 8절 부분이 연결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씀을 봤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친구들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끌려간 것이 사실 이렇게 끌려간 것이 첫 번째 침략 때니까 593년 590 BC 593년쯤 될까요? 그리고 597년쯤에 2차 포로, 그리고 586년도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4만 2천여 명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뛰어난 자들을 끌고 가는데 1차로 끌고 간 대상들은 어린 아이들 중에 장차 미래의 지도자들 되고 그리고 민족의 그런 어떤 역사의 주역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맨 먼저 빼갔어요. 왜 끌고 갔는가? 나라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끝장입니다. 나라는 어리석으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끌려갔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어리석으면 끝장이라 그랬으면은 반대로 지혜로우면은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거 보면 됩니다. 지혜는 항상 일정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섬기면 돼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끝장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낙성식, 봉헌식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들려준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나라가 잘 되는 길, 망하는 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위에 기도하실 때 지금 호국본에 따른 나라 위에 특별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지요. 그런 만큼 이 기도 제목의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보시면 될까요?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절.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에요.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 직분 감당하기 지혜 달란 거죠. 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번에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국가가 영원하고 그리고 그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면 왕권 끊어져야지 일단 나라가 멸망해 버리겠죠.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나라를 지켜준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왕족들이 계속 이어져서 왕권을 계속 물려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번에 네,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반대로지요.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번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못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못 살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있어야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땅과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어찌해요? 성전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성전조차도. 성전 지어놓으면 뭐하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우상 섬기는데. 성전이 있다고 다가 아니란 얘기죠. 건물이 신앙의 중심은 아니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요.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그야말로 그 자세, 중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래. 저들이 옛날에 잘 나갔대. 솔로몬의 영광이 옛날에 있었던 속담거리.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러면서 옛날 얘기.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습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놀라며 그 다음번엔 비웃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렇게 이렇게 할 것인데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번에 다른 신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 내리심이라.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는 영원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사적으로 지금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보시고요. 성도라면 당연히 여기에 호응해야 돼요. 이 말씀에 호응하지 않으면 성도,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뜻을 정했을까요? 이 어린 소년들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꼴 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당연스럽게 제가 왜 성경 구절 찾으라 그랬고 왜 그걸 같이 읽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재앙, 나라의 이 모든 이 정말 극단적인 이 수치, 이 모든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죠. 오늘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이 국민들의 주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선거에서 나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주권이 침해가 되었다.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아니 변조시킬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돼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잡자. 아닙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디 출신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저항하면 이거는 없애야 돼요. 옛날 자유당 정권 시절에 최인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투표함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형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 증언해요. 100년 전쟁이라 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일이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어떻게? 하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대통령 그거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몰랐다고 전제해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하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역사가. 바로 세우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이에요. 난 몰랐으니까 상관없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이런 일 발생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전에도 세월호 문제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라 그랬어요? 누구 책임?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책임이라고? 그래서 대통령 뭐 했냐? 7시간 뭐 했냐고 따져 물었죠. 대통령이 그 배 뒤집어 버렸을까요? 아니면 배가 무너지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책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구사항이 그게 대통령이 책임질 만한 일에서 탄핵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도 책임져야 지면 되죠. 뭐 권력에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찌질한 모습 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가 잘 서는 길이래요. 이것이 무슨 뭐 여당 야당 그런 얘기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 선관위에서 계속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체제는 그런 일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투표 결과도 여기 투표 결과를 저기다 기록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 것을 저 사람하고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거 이게 부정이죠. 부정선거의 원형들 가운데 표 바꿔치기, 그게 바로 기록을 바꿔버리면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이 계속 하루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라가 부정부패에 휩싸이면 나라는 그때는 끝장이다. 위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세우겠다고 석 달 전에 우리 선관위원장이 발표했었죠. 이 선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투명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투표 개표한 다음에 그거 어디 있냐고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가지러 가니까 어디 갔다 그랬어요. 어디 갔는지 모른답니다. 없앴대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찾아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거 여기 찾아냈다고 또 기자회견 오늘 해요.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이게.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수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왕이 정해준 음식 먹지 않는다.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고기와 그리고 거기서 제공된 음식들은 무엇이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이니까. 내가 이걸 안 먹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먹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우상이 어디 있어? 저건 그냥 음식이야. 그러고 먹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8장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리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같이 간 그 유대인 청년들 중에 저들도 우상의 제물 먹네.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일 생길까 봐 차라리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했지요. 그들은 뜻을 정하고 바울 사도처럼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라도 동의가 안 되시면 저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부정과 부패, 거짓됨과 그리고 어떤 더러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저한테 설득을 좀 해주세요. 설득해서 제가 설득되면은 우리 이 선거체제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거체제 제가 설득됐는데 보니까 그거 괜찮은 제도네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설득해 드릴게요. 그러나 설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적어도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이 선거제도를 통해 이렇게 일할 일꾼들을 우리들이 선발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국민들의 주권이 올바로 행사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뜻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의지 주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월드컵 축구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이 동네 분 가운데서 누가 여기 우리 축구 보러 오겠다고 어제 예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카페 축구 보러 온다고 그 소리에 알았다고 하고선 축구를 틀어준다고 나와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또 축구를 보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그게 멕시코라네요. 경기장이. 멕시코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하나예요. 무엇이요? 나라 사랑의 정신. 그렇지요? 여기 있든 거기 있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라 사랑의 뜻은 하나예요. 옛날 월드컵 2002년도에 월드컵 응원할 때 우리가 서울 사람들만 대한민국 했어요? 아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가 됐죠. 낮에는 했고 밤에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낮밤 관계없이 국민들이 하나였죠. 이번에도 우리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영원토록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교인들이 우리가 지난날 표를 어디에 줬던 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만일 제가 어떤 경우에 제가 표를 여기다 줬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일 선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저는 당신들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고. 권력이 그렇게 좋으냐고. 그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 갖고 싶냐고. 추잡하게 하지 말라. 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사자 놓고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뜻을 정하여, 왜 뜻을 정했는지 이유를 아셨죠? 자, 그럼 이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치적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고기를 먹고 그 다음번에 또 왕이 정해준 이 고급 포도주를 먹으면서 정말 든든하게 배를 채운 이 청소년기, 자랄 만한 시기죠. 키가 크고 체중이 늘고 성장하는 그 단계 아니에요. 그 청소년들 오고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그럼 고기 그냥 신전 안 들른 고기는 그냥 그거 있으면 그거 먹지.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들은 일단 무조건 신전을 거쳐 시장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지요. 로마서 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봐도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고기들은 일단 신전 거쳐 나왔다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아예 안 먹겠다 해버렸는데, 그런데 고기를 먹고서 그리고 나서 음식으로 이렇게 그 충분히 섭취한 청소년들 오고 고기 안 먹은 청소년들 오고 누가 더 튼튼하고 누가 잘 자랄까요? 예, 고기를 먹은 청년들 오고 안 먹은 청년들 오고, 먹은 청소년들이 더 잘 크겠죠?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안 먹고 자기들이 더 보자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 열흘 동안에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환관장 이 아스브나스가 열흘간이라고 하는 그 기한 때문에 오케이를 해요. 만일 열흘 지났는데 너희들이 만일 체력이 떨어지거나 너희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너희 피부 빛깔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너희들 그거 없는 얘기다. 열흘간만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지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시험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몰라요.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1988년도에 제가 그때에 태백이 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에요. 현금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외상이 없어요. 거기 거의 주민들이 광업소 직원들이 많은데 광업소 직원들이 어제까지 살아있으면 오늘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사고 때문에. 광산 매몰 사고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줄게. 이거 외상으로 할게. 그랬는데 외상할게 그러고 죽었다. 그러면 돈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가게들이 외상 허락이요? 아, 외상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 아니면 안 돼요. 그 동네는 그렇습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몰라가 항상 있다 보니까 항상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돌아갑니다. 뭐 현금 아니면은 뭐 거래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제가 그때 제가 장집사님 가정이 그때 기름 가게를 했어요. 장집사님이. 성함은 아직 그분이 생존해 계시니까 터이니까 제가 이름은 뭐 얘기를 않고. 근데 신방을 갔는데 참 희한한 문구를 봤습니다. 뭐라 요즘 같으면 참기름 그러면 그냥 해피어 참기름, 또 무슨 참기름이 있어요? 오뚜기 참기름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짜는 참기름인데 이 집이 기름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진짜 정말 순 100% 참기름. 이게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들어가면서 읽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뭐예요? 참기름은 참기름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참기름 하고 만지면 이제 써놓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꼭 물어본대요. 이거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죠. 그래서 진짜 참기름 써붙였대요. 들어오면서 진짜 참기름 그러니까 이거 정말이에요? 진짜 참기름이라니까 이거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정말 참기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참기름 해놨더니 뭐랬냐면 이거 100% 맞아요? 왜? 뭘 섞어요? 콩기름도 섞고, 들기름도 섞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100% 맞냐고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정말 100% 순참기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도 그거 써놓으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집사님 주일날 여기 어떻게 해요? 가게는 그랬더니 주일날이요? 여기 시장이라서 가게 못 닫아요. 그래요? 집사님 한번 닫아보세요. 그랬죠. 한번 닫아보세요. 그럼 장사가 그날 매상이 평일에 2배인데요. 2배면 어때요? 한번 닫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입이 그러길래 오래 하지 말고요. 석 달만 해봐요. 석 달만. 석 달만 딱 하시고 제가 3개월 후에 신방 올 테니까 손해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저거 얘기하고 손해라 그리고 수입이 줄었다 그러거들랑 그때 가서 주일날도 문 여세요. 석 달간만 해보자.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 기름가게를 그리고 교회를 와서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3개월 지나고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어떻게 수입이 좀 줄었어요? 다 장부 처리 다 하시죠? 그랬더니 예, 다 하는데 첫 달은 조금 주는가 그랬는데 둘째 달, 셋째 달 가니까 오히려 수입이 늘어요. 수입이 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시장 사람들이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집 교인집이라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주일날 가게 문 열고 있는 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날라리라 그랬대요. 날라리다.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그래 놓고 문을 딱 닫으니까 그 다음번에 시장 사람들이 뭐래요? 진짜 교인 됐네.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이웃들도 그래서는 그 집에서 기름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들조차도 안 샀어요. 왜? 날라리라고. 가짜 교인이라고. 날탱이.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진짜 정말 100% 순참기름이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렇습니다로 앞만 써봐야 내가 날라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교인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진짜 교인이네 하니까 그때부터 사더라는 거죠. 주일날 문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와서 사더래요. 토요일날 매상이 확 오르고 그리고 나 또 안 되면 월요일날 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그날은 돈이 많이 벌리는 날이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지 이걸 몰라요. 자꾸 엉뚱한 것만 하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뜻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하라 하고 허락하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흘간만 시험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전 불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석 달 후에 봅시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증명하시기로 매상이 줄지 않더라. 아니 더 오히려 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주일날 쉬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세요. 주일날 일하면서 들 버시렵니까? 남들이 저 사람 날탱이다. 그 얘기하는 걸 그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주일날 내가 6일간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주시면 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그 막상 살아보세요. 그 선택이 쉬운가? 왜? 우리 인간의 뜻, 사람의 합리적인 이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은 당장 그날 수입이 2배요.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를 알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거기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 그럴 때 선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 악은 무엇이요? 내 생각.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 다 들어야 되니까 주일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 뜻하고 반대입니다. 내 뜻하고 반대.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아요.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우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억지로 주장하고 우기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가 같이 내 생각 끌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그렇지요?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나도 서운한 것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더 마음을 써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심판하실 때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자가 찾아오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헐벗은 사람 오면은 왜 우리한테 입을 걸 달라고 그래. 근데 주님은 그 준 것을 가지고 칭찬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 이걸 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고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하는 얘기는 나 별거 아닙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주님이 옳다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나 죽었습니다. 그게 산제물이죠.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판단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문 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결국 그것은 인간의 뜻을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묻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뜻을 정했죠. 그래서 우상 앞에 우리가 바쳐진 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시죠. 결과가 어때요?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찌 됐습니까? 더욱 아름답고 또 살이 더욱 윤택하여, 아름답고 윤택하여지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알면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것. 교회에다 걸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가는 거예요. 나는 빼놓고 나서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걸 해야지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죠. 아니면은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야 된다. 그러지도 마세요. 내가 먼저 그래야 된다고 그 뜻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심하시고 기도하실 것은 오늘 우선순위예요. 누가 결심한다고요?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처럼 내가 뜻을 정하면 돼요. 자, 그 결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리하여 결과지요.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차식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음식만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자, 하나님이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외모만 아니죠. 아름답고 윤택한 뿐만 아니에요. 또 뭘 주셨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번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들, 그 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갔는가 알면은 놀래야 돼요. 좀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서 그냥 기절을 원래 해야 되는데 안 놀래요. 왜 그러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120명의 방백의 자리 들어가 있고요.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세 사람, 그 120명의 방백을 또 통솔하는 세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윗대가리, 아유 미안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생선이나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건데 어쩌다가 윗대가리라 해서 죄송해요. 가장 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갈대 출신 아니고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어떻게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기를 받을 만하지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시도도 했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사자고래 퐁당 아시는 내용입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려 시기하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이 결국 감당 못할 사람으로 서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뜻을 정함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뜻을 정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하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확고하게 세우십시오.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싹 누워놨다가 눕혀놨다가 예배 시간 되면 다시 또 세웠다가 장난하지 마시고 이 기둥은 끝까지 세워놓으시라 이거예요. 뜻을 세웠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대답들은 잘하시네요. 그럼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삶으로 보이라 이거예요. 그 변화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따라갑니다를 갖다 보여야 돼요. 그 내가 뜻을 정하는 것에서 변화 시작이고요. 그 뜻을 변하는 과정 중에는 말씀이 와야 돼요. 이삭도 말씀 듣고 깨달았고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 와서 책망할 때 듣고 나서 그가 엎어져 버렸고요.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회개함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도 주께서 거룩한 수만에 거룩한 자 함께 임하셔서 심판 말씀하실 때 그가 이제까지 65년을 그냥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었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뜻, 자기 가진 지식, 자기 가진 조건 확고하게 자기 신념, 그 사울조차도 바울 되기까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팍 엎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엎어짐이 있어야 돼요. 무릎이 꺾여야 됩니다. 얼만큼 제가 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낙타를 봤어요. 낙타는 만지지 말라. 그럼 무슨 바이러스가 없는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낙타하고 악수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 대신에 낙타를 지켜봤죠. 무릎이 2번 꺾이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무릎이 우리는 한 번 무릎 꿇으면 이렇게 한 번 꺾죠. 2번 꺾여요. 다리가 길어서. 그런데 이 낙타의 무릎이 팍 꺾여졌을 때 그 꺾인 상태하고 일어섰을 때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면 좋겠어요. 완전히 꺾인 무릎.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사울의 그 자부심, 그리고 지금 그에 가진 열심, 그 방향이 전부 전적으로 다 바뀌어버리죠.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만 해도 기세 등등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짐하고 났을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는 예수님 만나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꺾여버렸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됐는가 보자 하고선 때때로 한 번씩 탁 그 상황을 1년에 한두 번씩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순간에 하나도 안 변했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에 결심했었다고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테스트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 있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보자고 한 얘기가 그때 가서 저도 하지요가 아니에요.
지금 밤에 결심하고 그 테스트가 있었을 때,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금년 중에 있을 거다. 테스트가 있을 거다. 그때 가서 그걸 이겨냈는가를, 그거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여기가 용광로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의 용광로 되어서 어떻게 해요? 녹아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양을 새로 갖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좀 작년이랑 변한 것 같아요? 재작년이랑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아요. 그러길래 다행이다. 개척교회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니 변화가 됐다니 다행이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와서 제가 새로운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그 고백이 모두가 알게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사람, 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을 우리 어머니의 그 제안 때문에 열심히 읽었어요. 왜? 신약 읽으면 100원 주고 신구약, 구약 읽으면 500원 준다, 그 말씀에.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읽을 때마다 돈 주셨는데 꼭 보관하셨어요. 다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관은 하신다고 받아두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몰라요. 뭐 초등학교 때 돈이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뭐 100원 그까짓 거 아니에요. 그때 100원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100원. 제가 6학년 때 제가 500원을 가지고 졸업식 날 500원 받고 짜장면 먹고 오라고 그러길래 그거 들고 와서 얼마나 고민했게요. 이거 내면은 진짜 이거 미조 집회라고, 나 혼나는 거 아닌가? 잔돈은 줄래나? 그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500원을 준다고 그러시니 그래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었죠. 그런데 저는 성경 읽고 나서 국어를 뗐습니다. 완전히. 국어 공부 따로 할 게 없어요.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읽다 보니까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명철이 뭐고 뭐 총명 거기다가 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그냥 지혜는 알겠고 총명도 똑똑한 건데 명철은 뭔가? 내 친구가 명철이가 있는데 이게 뭔가? 뭐?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짝이 딱딱 맞아가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읽으면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죠.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두 번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서적을 읽으면 깨닫는 거.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가 봐요. 막 성경을 요즘 읽으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보여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말씀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더 힘이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가 봐요. 그들도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셨답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또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장에 꿈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꿈을 해석하는 일도 나오지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를 했어요.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서 지금 다니엘과 그 다음번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그렇게 됐죠. 이 여기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나온 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지 않지요. 왜 이 이름을 그냥 부를까요? 그들이 이름 바꿔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가서도 역시 바벨론의 사람 됐고 바벨론에 거기서 동화돼 버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뜻을 정했죠. 우리들도 뜻을 정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마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잡이가 되도록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혹시 나도 몰래 이렇게 세상에 막 휘둘려 갔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자, 한번 억울한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돈을 갖다가 그래서 5천만 원을 띠꼈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또 전화했어요. 또 보이스피싱이에요. 내가 그 일을 겪었는데 또 보이스피싱 딱 느낌이 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도둑놈이 나한테 유혹을 해요. 그게 뭔가 보니까 유튜브예요. 선동하느라고 거짓 정보 주어갖고 내 생각을 갖다 왜곡시켜버리고 내가 올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게 만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도둑놈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거는 바보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것이 정면 배치되는 생각을 내가 옳들은 것처럼 마치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마치 붙들고 있어요? 뜻을 정해야죠. 당연히 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걸 버릴 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학문, 그의 자부심, 유대인으로서의 열심, 바리새인으로서의 신분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그것 때문에.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들을 이런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요.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다고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얼만큼? 10배나 나았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배나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 건 열이다. 그 뜻인가요? 아니죠. 비교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일이 이제 당장 나타나요. 왕이 꿈을 꿨는데 모든 자가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풀어냅니까? 다니엘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21절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나라가 멸망할 때 끌려갔지요.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첫 번째 전쟁에서 1차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70년. 그리고 또 그들이 끌려가고 나서 이때로부터 하여서 그로부터 70년이니까 지금 이들이 10대 후반에 끌려갔을 터인데 완전히 70년 다 채우고 나서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원년이에요. 그럼 나이가 90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 10대에 끌려가서 3년 지나서 고레스 왕에게 발탁을 받았으니까 20 정도 된 나이에 20살이 거의 다 돼서 발탁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왕이 몇 번 바뀌었던가 보니까 8번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있었죠. 에월 무르닥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번에 물려봤죠. 아들. 그 다음번에 왕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번에 그 뒤에 벨드사살 나와서 나라가 멸망해버리죠. 고레스 왕. 근데 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데와 파사가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메데가 훨씬 강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그런데 이 같은 친척들인데 불구하고 조카가 고레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파사입니다. 우리가 이 메데라고 하면은 지금 메디아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린 그때 이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파사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땐 나라가 각각 섰죠. 그런데 이 넓은 영토를 그 당시에 군주들로 이 뛰어난 집안에서 친척들이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우리 바벨론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 혼자 안 되겠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됐으니까 메데와 파사하고 연합군을 묶어내죠. 메데가 앞장서서 시작했는데 이 고레스 그 다음번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왕들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여기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훨씬 더 강력한 파사 제국을 일으켜요. 주도권이 메대에서
파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메대 파사 제국이라 하는데 우리가 메대 시대를 성경은 얘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 풀어주는 것은 파사왕 고레스 때죠. 그 이 모든 왕들이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왕조가 바뀌면은 사실 자기의 대신들이 나오고 자기 왕의 참모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하지요. 그래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다니엘이 존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림받아 옵니다. 다시 등장해요. 언제? 벨드사살 때, 벨사살 왕 때 이 손가락 사건 아무도 풀어내지 못해요. 그렇죠? 이걸 읽어내는 사람, 뜻을 풀어내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다가 옛날에 왕의 꿈을 풀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 다니엘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가 그 글을 읽어주고 뜻을 해석해주고 예언해 주었죠.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시대 왕의 훌륭한 그런 어떤 참모가 되고 그의 지혜자로서 방백으로서 또다시 서게 돼요. 그런데 또다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데 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멸망시킨 이 메대왕 고레스가 그를 가까이 두니까 그러니 아니 우리가 바벨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공을 세웠고 우리가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갑자기 저 누구야? 뭐 다니엘? 그거 누군데? 저 옛날 바벨론 시대 때 재상을 했던 사람이래. 어때요? 그 사람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것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안 좋아요? 저도 안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만 끌어내릴 궁리하다가 뭘 하던가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냥 딱 사정거리 집어던지죠. 법령 하나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가 그 결과 자기들과 자기들의 집안 식구들이 전부 사자굴로 다 뛰어들어갔죠. 거기서 다이빙을 왕이 집어던져라 그래 버렸어요. 이런 일을 있고 나니까 또 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에 고레스에게 옛날에 당신의 이름이 선지자 이사야 30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하고 선지서를 갖다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전에 당신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께서 이런 예언하셨습니다 하고서는 그걸 알려주고 그 다음번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보이시려고 저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벨사살 왕 손가락 이 사건 그 사건 가지고서 그때 당신은 여기 나를 점령한다고 하던 밤에 무슨 일이 여기서 있었는지 아느냐? 그 잔치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그때 여호와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성물 가지고 잔치 벌렸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되는 60억 원 정도 되는 정도의 그 귀한 그 보물과 돈을 주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보물도 함께 가지고 가서 너희 나라 다시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역할까지가 바로 다니엘의 역할이었다고요. 오늘 제가 지금 엄청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왕의 조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우리 예사롭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기도 제목 받으셨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뜻은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판별하는 비결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나도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뜻을 정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뜻을 정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 세상의 방식 말고요. 세상의 이치 말고요.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답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기서 뜻을 정하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혜 주셨다. 두 번째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리고 왕조가 바벨론 시대, 그 다음번에 메대 시대, 파사 시대 건너가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들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빛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신 그 지혜로 하여서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빛이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는 시간까지 다 됐어요. 우리 이제 말씀 받았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니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서 9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 주여 주여 주여, 아시죠? 다니엘서 9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는 다니엘이 가르쳐준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 세 번 나오죠? 주문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럴 때는 첫 번째는 뜻은 들으소서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소서, 그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부르시면 돼요. 주님 부르자 그러는데 그 무슨 주문이에요, 목사님. 그럼 시키지 마요. 그 성경이 있으면 그냥 우린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하자고요. 힘써 부르시고, 그리고 똑같이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행해 주세요.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힘써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세 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뜻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각각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실 때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뜻을 세우게 해주시고, 신앙인들이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속히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면 믿사옵고 구할 때 믿음의 간